어린 시절 발레리나의 꿈을 가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발레 연습을 하였는데 불행히도 그의 키가 청소년기에 너무 빨리 커버려서 발레를 하기에는 적당치 않은 그런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녀는 발레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녀가 이제 성장하여 청년이 되었는데 그가 영화 배우의 꿈을 가지고 영화에 데뷔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영화의 조연급으로, 단역급으로 출연을 하면서 영화 배우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한날 한 감독의 눈에 띄어 이 여인은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됩니다. 그때 찍은 영화가 로마의 휴일입니다. 이 여인은 그 이후에 아름다운 미모와 아름다운 마음과 세상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이 배우는 그가 나이가 들어 이제 중년이 접어들 때쯤 그는 세상의 명예도 가졌고 세상의 부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프리카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고아들을 섬기고 어려운 자들, 난민들을 섬기는 일을 평생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 63세가 되어 암으로 그의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녀는 1929년에 태어나서 1993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오드리 헵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오드리 헵번 이 영화 배우가 그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은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희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이상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져야 하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면 너의 발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오드리 헵번의 유언입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워지고 싶습니까?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습니까? 아름다운 눈매를 가지고 싶습니까?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싶습니까? 오드리 헵번의 유언대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들을 아무도 안 하는 겁니까? 나와 관계없는 얘기요 그러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그 오드리 헵번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러분들의 심령도 그처럼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는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요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시험하다라는 이 말이 영어로 그냥 테스트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냥 단순히 시험 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본래의 뜻은 뭐냐면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속을 떠본다. 공동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질문을 해서 대답을 못할 질문을 휙 던져서 너 그럴 줄 알았다 하고 상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기독교인을 구분을 한다면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선행을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이 말의 차이가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하고 있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영생, 곧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을 보고 종교인이라 얘기해요. 그 행함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행함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면, 내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곧 누구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선한 일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을 받으니까, 율법 교사는 율법 교사답게 성경의,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을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신명기서 6장 5절의 말씀 뭐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핵심을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핵심 중에 핵심을 딱 찍습니다.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요약을 하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뭘 얘기합니까? 이 두 이야기를 딱 얘기하지 않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을 찍어서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행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행동하라고 명령하니까 이 율법 교사가 또 말을 탁 돌립니다. 뭐라고 돌리냐면,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9절에 율법 교사는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데, 반면에 36절에 예수님의 대답에서는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기 좀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찾은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을 찾는 거예요.
예? 이게 다른 얘기예요. 예? 이건 어떻게 다른 거냐면요.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자녀들에게 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말과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해요? 좋은 친구 사귀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해요. 좋은 친구 사귀어라. 근데 이 좋은 친구 사귀어라 이 말이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좋은 친구를 찾아다니지 말고 내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입장인 겁니다. 율법 교사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이 이처럼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에 서 있습니까? 좋은 이웃을 찾아다닙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은 이웃이 되어져 있습니까? 좋은 이웃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이웃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이야기하자 곧 예수님이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너무도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리고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한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요 해발로 따지면 미터로 따지면 900미터고요 피트로 따지면 약 3만 피트 되어지는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는 어디 있냐면요 여리고는 해저에 있어요.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미터로는 약 250미터 지역에 있고요 피트로 따지면 약 820피트 되어지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해발 고도 차이로 따지면 약 1000미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인데 예루살렘의 동편 산 아래에 있는 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런데 왜 이 비유를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고 있냐면요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 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그 성전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였냐면 약 3,000명 정도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일을 했죠. 제사장 숫자만 3,000명이에요. 그런데 이 3,000명이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일을 했냐? 그게 아니에요. 순번을 정해놓고 나와서 일을 한 거예요. 순번을. 순번을 정해놓고 와서 일을 했는데 이분들은 보통 얼마 정도 일하냐면 열흘에서 길어야 20일 사이 정도밖에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주로 어디에 살았냐면 여리고에 산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당대에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지역 인근 지역에 가장 먼저 사람이 살던 지역이에요.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BC 약 9,000년 전부터 그곳에서 사람이 살았다고 해요. 그 지역은요 여리고라는 지역의 별칭이 뭐냐면 야자수배 마을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거기는 물도 많았고 수목이 무성한 그렇게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진 곳이.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예루살렘의 부자들이 그곳에서 산 거예요. 부자들이. 근데 당시에 부자들 중에 한 계급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거든요. 레위인들이었거든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어졌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정산들을 보고 다 내쫓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누구와 연관되어져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연관되어져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막대한 폭리를 취해서 누구에게 상납하며 살았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상납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막대한 부를 일하지 않고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살기 좋은 땅 여리고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려가다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있는 거예요. 멀리서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게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조기 사람이 있어요. 조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서 어이구 이 사람이 이렇게 됐나고 그 옆을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멀찍이 뺑 돌아갔다라는 뜻이에요. 네? 멀찍이 뺑. 네? 그렇게 멀찍이 뺑 돌아간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예요? 어떤 이유냐면 그들이 레위기서에 보면 정결 예식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죽은 사람 그 시체를 만지면 7일간 부정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법 때문에 삥 돌아갔다라고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핑계입니다. 왜 핑계일까요? 제가 서두에 얘기한 대로 이때 당시 제사장은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성경에 보면 이 얘기 뭐예요? 이미 자기 할 일 다 하고 퇴근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퇴근해 가서 다시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약 1년 정도 지나야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이. 그러면 이 정결 예식법에 해당될까 안 될까? 만약에 올라가는 길이라면요, 그 시체를 만지면 7일간 부정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다 끝난 거예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지 않고 돌아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의 이중성을 보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얼핏 해봤어요.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 거리에 있었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의 일을 다 끝내고 퇴근을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예루살렘 거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주위에 모여 있을 때 이 제사장이 휙 지나간다면 제사장은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건 보나마나요 도왔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옷이 다른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봄만 오면 저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도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로 가는 이 여정은요, 그곳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아니하는 아주 강도들이 잘 출몰하는 한적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슬쩍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지켜보면 열심히 하고 아무도 없다 싶으면 게을러지고 누군가가 지켜보면 도와주려 하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으면 귀찮아하고 누군가가 지켜보면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 치면 나 몰라라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얘기하십니다. 어디 갔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서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주 못된 사람으로 주님이 얘기하셨죠. 그래놓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선한 사람으로 주님이 비유하십니다. 이건요 그때 당시의 인식으로 보면 지금 이 율법 교사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보고 아주 천민 취급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랍비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주는
빵은 절대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 빵은 먹는 자는 돼지고기를 먹는 거와 같아 그랬어. 만나지도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한 존재, 아주 나쁜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그 사마리아인을 선을 행하는 자로 주님이 주인공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8장 48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이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고 다니고 그리고 이 수수 그 밀밭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밀을 걷어서 먹고 막 그러니까 안식일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귀신 들린 사람이야. 라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특별히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슬쩍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람임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의도는 뭐예요? 사마리아인이 누구라고 주님이 지금 암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누구?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들,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사마리아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은요,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어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 여관까지 데려갑니다. 여관까지 데려가고 두 데나리온을 하룻밤을 잔 이후에 두 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치료를 부탁하고 길을 떠나갑니다. 그때 당시에 화폐 가치로 보면요, 두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 한 3성급 호텔에서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 지낼 수 있는 여비예요. 그게. 이 여비를 이 사마리아인이 주인에게 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온,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그 일정에 맞추어서 돈을 준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은 보살필 거니까 다 보살펴줘. 곧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 준 겁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책임져 준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의 어려움을 책임져 주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도와야 하고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은요, 세상은 강도 만난 사람 천지입니다. 강도 만나서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죽을 것만 같은 지옥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또한 이 미국 땅을 벗어나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보면 강도 만난 나라와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한 끼의 식사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마다 약 2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한 끼 식사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그 모두가 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강도 만난 사람.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도전 받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면 그의 이웃이 되십시오. 그들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 나의 감정이 좋고 싫어서 좋을 때는 이웃이 되어지고 싫을 땐 이웃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넘어 이웃이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나의 한계를 넘어 나의 이웃이 인종의 한계가 있다면 그 인종의 한계를 넘어 이웃을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민족의 한계를 넘어 이웃을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나라의 한계를 넘어 이웃을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면, 그렇게 섬겨서 우리가 행동으로 이웃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오드리 헵번은 이렇게 또다시 얘기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진 자여, 아름다운 눈을 가진 자여, 날씬한 몸매를 가진 자여, 그렇게 칭찬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좋은 이웃을 찾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 이 세상에 좋은 이웃 되어져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나 자신이 좋은 이웃 되어 세상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강도 만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